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세 재물을 쌓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재물을 쌓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한 싹을 주지 않아요. 본문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속임수라는 말이 있어요. 속임수. 자, 내가 남을 고용할 능력이 없어요. 싹을 줄 능력이 없는데 잘 쳐줄게. 그러면서 고용을 했어요. 속임수죠. 근데 다 준비해 놨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물질이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주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는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은 범죄입니다. 범죄. 속이는 것. 일종의 사기죠. 사기는 기만에 의해서 재물을 취득하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꾼 막 처음부터 거짓말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경제사범 중에는 의도치 않게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 그래서 사기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닌데요. 진짜 사기치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통 사기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기만에 의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에게 손실을 줬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분명히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나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지급할게. 줄게 이랬는데 못 줬죠. 결론은 상대가 속은 게 돼버리죠.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짓다가 부도난 교회들 있죠. 그 목사들이 사기죄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경제범죄에 관한 이제 특별 법률도 있으니까 거기도 해당되겠지만 금액이 크면, 배임이나 횡령은, 배임은 말 그대로 내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배임이에요. 횡령은 내가 책임져야 될 재정을 뒤로 빼먹은 거예요. 이게 횡령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내가 뒤로 빼먹었다. 그러면 횡령인 거예요. 근데 건축자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교회가 지불할 수 있다고. 근데 저 사람 그걸 믿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못 했죠. 그럼 사기 되는 거예요. 온 교인이 다 깜빵할 수 없으니까 대피적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굉장히 폭이 넓어요. 고용한 사람들이 피고용인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안 주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을 쌓는다고. 특별히 말세는 그래요. 더 비겁한 방법, 교묘한 방법들을 써요. 고용인이 피고용인한테 그래야 소비자한테도 그러죠. 예. 과자에 가면 가스가 이만큼 들어있죠. 가스 넣고 무게다 놔도 무게는 나갑니다. 물론 적지만 그래도. 등등 생각은 아주 많습니다. 갈수록 이런 식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사기치고 인내가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이 되죠. 이런 경우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만군의 주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만군의 주를 구약에서는 여러 번 읽는데 신약에서는 제가 알기로 여기만 나옵니다. 뒤에 가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만군의 주라는 말은 신약에 제 알기로는 여기만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있지만 군대 대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워준다 이 말입니다. 너 속여가지고 재물 얻었지. 내가 너를 내 군대를 데려와서 너랑 싸울 거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했는데 서로 남길 게 뭐예요? 전쟁 상황인데 싹 걷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너 남한테 싹 안 준 거 내가 다 걷어가 버린다. 이리 걷어가 버려요. 신명기 24장 15절 14, 15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에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 그날 벌으면 그날 먹거든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요거 들고 가야 집안 새끼들한테 쌀이라도 좀 사고 가서 밥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 요 맥락에서 하나님 어쩌다고 그가 내게 호소한다. 근데 너가 죄가 될 것이다. 정죄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해줘. 내가 듣는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누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듣는다. 오늘 본문도 그렇어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뭐 들리면 어쩐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 대장으로서 너하고 싸울 거야. 너 빈털털이 된다. 싹 가져가 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자,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내려가기 전에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조금 좌우에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속이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11조 떼먹고 안식일날 떼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없어졌죠. 땅은 70년 안식을 얻었죠. 하나님 것 떼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추수한 품꾼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속이고 뺏고 하는 이런 행위는 형제 간에 좋은 것들, 뼈와 뼈 사이에 연골 싹 긁어나가고 뼈 속에 있는 골수 싹 긁어나가면 뼈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마른 뼈다귀 아무 짝이 쓸모없는 온몸에 고통만 주는 뼈가 되죠. 그런 뼈 두 개 연결해 놨어요. 형제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나님이 안 참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말라기 3장 5절에도 있고요. 레위기 19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정당한 싹을 주어야 한다면 정확하게 주어야 합니다. 자,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주었다. 역시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정당하게 안 준 거니까 속임수로 안 준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싹스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똑같은 노동시간이지만 그래도 정직원하고 아르바이트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정직원은 그 회사에 대하여 말 그대로 책임을 지는 거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는 책임의식이라보다는 노동력만 잠시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 의식 마인드의 차이, 책임 유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업종이라고 할까요? 어떤 일들에서는요, 아르바이트의 그 고용 비용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싹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또 이 일의 중함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지만 이 일이 중하면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일의 중함과 중하지 않음을 생각해 봐도 이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렇게 이제 돈을 뺐듯이 탈취하듯이 쌓아놨어요. 뭐 어떻게 쓸까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반대로 싹군이 고용주를 협박해 아주 더 많이 얻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하여튼 이거 다 불의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고용한 사람이 싹을 안 주는 경우, 그래서 부를 쌓는 경우니까 이 사람이 쌓아서 돈을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죠? 사치와 방탕함으로 주로 씁니다. 왜? 남아도는 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 옛날부터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말 있죠. 그래요. 깡패들이 어디다 쓰냐면 며칠 사이 유인부로 다 날렸다 그러잖아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도다. 그럼 땅에서 쓰지면 어디서 쓰겠어 이 돈을. 근데 굳이 땅에서란 말은요. 하늘에 있는 전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아니 속여서 돈 번 사람이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지 못하죠. 땅에서 사치한다. 예, 쓰고 싶어 다 쓰요. 방탕하다. 아시겠죠? 음행을 중심으로 한 정욕을 위하여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탕자 비유의 그 둘째 아들 보세요.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뭐냐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살육의 날에. 와. 살육은 뭐냐면 잡아먹는 날이거든요. 죽이고 잡아먹는 날. 야, 이거를 좋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잔칫날입니다. 우리 집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해가지고 잡아먹고 얼마나 서로 기분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해야죠? 살찐 짐승 잡죠. 성경에 보면 살찐 짐승을 잡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도 그거를 자기한테로 돌리는 겁니다. 살육의 날에 네가 고기를 실컷 뜯어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주 앞에서는 네가 그 살찐 짐승이라는 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월요일 날 새벽 피곤하시죠? 자 보세요. 살육의 날에 너희 자신을 네 마음을 살찌겠다. 마음을 살찌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걱정 의심 없이 아이고 집어쳐 뭔 일이 있다고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을 심판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말세가 가까워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할 건데 요 인간은 이때에도 지 살찌울 짓을 한다고 이 가난한 사람 고기 뜯어먹듯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육의 날이 너의 즐거움이 아니라 꼭 네 같은 놈을 잡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의 역설이죠. 고기 잡아서 고기 삶아서 맛있게 뜯어먹는 그날 거꾸로 하나님 앞에는 네가 그렇게 뜯어먹히는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살고 싶어 발버둥 치겠어요. 그런데 들어준 자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요. 참 우리나라도 너무 인권 하는데 그래요. 양쪽 다 생각해 볼 이유가 있긴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가끔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찍어준 영상이 나옵니다. 찍은 영상들. 인터뷰를 합니다. 2시간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지금 막 포바오는 죽고요. 마지막 담배 한 대 튀우고 있는 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 있으면 죽어요. 그럴 때 이제 묻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뭘 묻겠어요? 왜 사형을 당합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마약을 했다든지 아주 큰 국가에 뭐 반역을 했다든지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당신 죄 지은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둥 뭡니까? 대안하고 또는 뭡니까는 자기가 무슨 뭐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냐 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판결이 떨어지고 집행이 다가오면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요. 왜? 자기들도 살려달라 애원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을 6절 보세요.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 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부자하고 가난한 자 사이에 가난함은 의인인가요? 그런 논리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부자가 불법으로 싹쓸 뺏었잖아요. 가난한 자는요. 정당의 싹쓸 받을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왜? 부자가 지금 불법과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의인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그 의인이라고 딱 한 사람 이렇게 지목이 돼 있어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품꾼 한 사람 1대1로 해놓고 그걸 전체로 적용을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나봇과 아합이 그 뭡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거짓말쟁이를 시켜가지고 죽이고 막 뺏었잖아요. 근데 나봇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사실 대항할 수가 없었죠. 이런 경우에도 1대1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의인 나봇을 죽인 거죠. 왜 나봇을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내가 그 경계를 바꿀 수 없다고 죽은 거잖아요. 예, 안 그랬으면 팔 수 있는 것인데 왕이 달랐는데 뭐. 근데 기업이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나봇이 그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딱 느낌이 오죠. 그 의인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품꾼이었냔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층적 의미를 보면서 좀 시임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왼쪽에 있는 애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영벌에 들어가야 됩니까? 너희 자식들아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지 않냐? 아니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봤으면 하지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너희 형제 중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 중에 남남이 아니에요. 서로 베풀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될 책임 있는 관계예요. 너희 형제 중에 네가 아무것도 안 했지. 그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편적 원리에서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착취하여 부를 축제하고 자기 사치와 방탕함에 쓰는 자들은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맨 마지막에 만군의 주로 또 온다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만군의 주로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용하면 지금 말세라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3년 반에는 자기의 이름표를 짐새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만 못하게 합니까? 경제활동 자체를 못해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굶어 죽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시겠지만 어떤 이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어야 돼요. 많이 죽어야 돼요. 우리 선배들처럼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당장에 집어다가 죽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질 때 당장에 천군을 불러다 얘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굶어 죽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실 수가 있어요. 대항하지 않냐고. 그래 적그리스도가 마귀야 너의 때다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3년 만이 딱 지나면요 예수의 모사 만군의 주로서 입에서 나온 이한검으로서 싸워 이기겨 이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몫을 받게 하시니 주님 말했어요. 내 잔치에 앉자 그랬어요. 사실은 이 부자의 잔치에 앉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가 다 뺏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굶은 사람이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니 나의 잔치에 앉자. 내가 먹을 것을 주마. 내가 옷을 주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함께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경제 구조와 경제적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의를 행하라고 경제적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안에는 용어들이 말이죠. 경제적 용어만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이라는 용어, 만군의 주라는 정말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용어 그리고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말이죠. 말세 또 뭡니까? 그냥 재물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살찌었다라는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라반도 원래는 셈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믿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가가지고 20년 고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거의 10년 이상은 품삯을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조카지만 내가 언제까지 꽁으로 쓸 수 있겠냐? 네 싹쓸 주겠다 그랬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못난 이들만 줬어요. 못난 이들 줬는데 얘들이 잘난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또 바꿔서 못난이로 바꿔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잘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꿔잡고 만군의 주가 그 부르짖는 호소를 듣고 싹쓸 줬죠. 뭐라면 야곱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이 나에게 하는 이런 행태로 보면 나는 집을 세울 수 없다. 지금 각시가 4명이라도 우리는 집 하나도 장만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못난이로 바꾸고 비율도 바꾸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바꾼 그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거부가 되고 라반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어. 그 집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간다 그랬지만 적반하장이죠. 뺏어가긴. 그동안의 품삯을 계산하면 이거 줘도 남는 거예요. 더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좀 부족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로서 싸워준다 그랬어요. 라반이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재산이 줄고 야곱의 것이 느니까 잡아 죽인다고 쫓아왔죠. 그렇죠? 이참에 저 새끼 죽여버리고 내 재산 싹 뺏어오고 우리 딸들도 다시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이게 장인이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악인들, 말세에 마음이 살찌는 악인들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생겨요.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네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봉사하고 일했던 것은 그럼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 주지? 줄 수 있습니까? 라반이 야곱 집 가서 노동을 앞으로 20년 할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했다는데,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했다는데, 이게 바로 마음이 살찐 악인들, 말세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심보란 말이에요. 심보. 저 사람이 고생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주는 것만 아까운 거예요. 계산을 보면. 근데 사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주면서도 하는 말이 원래 내 건데 그래요. 원래 내 거긴. 야곱이 와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재산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늘은 재산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웃기는 거죠. 근데 독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봐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와고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주인이 나보다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 집 재산이 늘었어요. 근데 본래 이쪽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소유권이 내 걸로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하였건 이렇게 부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부자가 된다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원래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그 잘한 만큼 주지 않아요. 그래놓고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주는 거야 이런다고요. 야곱과 라반의 일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근데요, 잠시 하나님이 조용하셨어요. 그렇죠? 야곱이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 전반기 동안 하나님은 조용하셨어요. 그러나 뒤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라반과 야곱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라반의 집은 성경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집은 오늘까지 살아 흥왕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누구에게 줘야 될 위치에 있을 때는요, 정직하게 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요, 내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싹쓸 주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로 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재물을 쌓고 어떻게 쓰는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뭐 남을 고용한 적도 없고 나는 뭐 남에게 줄 일도 없고,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줘야 될 위치에 있기도 하고, 다 아버지 이 두 양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일해야 될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성실하고, 주어야 할 때는 정말 내 일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정당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양심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냐 할 때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정직한 일꾼과 정직한 고용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불의가 없게 하겠습니다. 형제 안에도 불의가 없게 하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형제가 아니나 또한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항상 정직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